지금은 일곱 교회 7월, 8월 기간 동안에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최근에 이제 이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저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 많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정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4대 교회인데 다섯 번째 교회를 오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첫 번째 교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교회 이름이 뭐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정말 많은 체계와 많은 것을 갖추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에게 혼나는 교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라라고 권면해 주신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가 어디죠?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말 끝까지 충성했던 교회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칭찬하시면서 얘들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교회,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교회가 어디죠?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선교자가 나왔던 교회죠. 정말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섬겼던 교회인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이 들어오면서 타협했던 신앙을 가졌던 교회여서 그것을 깨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권면하신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지난주에 했던 교회, 네 번째 교회는 어디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잘했지만 결국 이세벨을 용납하면서 이세벨의 신앙을 용납하면서 예수님에게 호되게 혼났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을 말씀해 주신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는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책망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진짜 많이 혼난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제 칭찬받은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저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라고 전하면 좋은데, 이런 책망만 받은 교회를 설교하기가 참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책망받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교회를 책망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때로는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자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저는 책망만 받은 교회이지만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구나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책망받은 교회고 정말 잘못한 게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해서 놓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를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때 바둑을 참 좋아했습니다. 바둑을 좋아해서 기원에 다녔었거든요. 어릴 때 기원 다니면서 바둑을 배웠었습니다. 바둑을 배우면서 바둑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바둑 전국대회도 나갔습니다. 물론 1회전 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바둑을 배우다가 이제 1회전 탈락하고 나서 바둑을 그만두었습니다. 여기는 재능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만두고 한동안 이렇게 바둑을 안 두다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아버지가 워낙 바둑을 좋아하셨으니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두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다시 재밌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둑을 좋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둑을 둘 때만 좋은 게 아니라
바둑을 두고 나서 그 바둑 한 판이 하루 종일 머리에 남습니다. 일주일 내내 머리에 남습니다.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보가 그려지는 거죠 막. 그래서 둘 때도 그렇고 두고 나서도 그렇고 온통 바둑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설교하러 딱 올라갔는데 성도님들의 머리가 바둑 돌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안 되겠다라고, 안 되겠다, 여기까지다. 그리고는 그 뒤로는 안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가 그리고 있더라고요, 기보를. 그래서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무언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에 빠지면요, 그 시간만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시간이 거기로 향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진짜 좋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주일날 이렇게 시간 내서 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가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기본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의 기본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과 동시에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이러면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이 향하는 것이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대교회는요, 사랑한다라는 이름은 있는데 내실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속은 아닌 겁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아니었던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대 교회가 있었던 사대라는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두아디라 지역부터 48km 정도 남쪽으로 48km 정도 밑에 내려온 지점이 이 사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에게해 주변에 있었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이고 루디아의 옛 수도라고도 불렸습니다. 엄청나게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부유했던 도시였고, 양털 가공업과 염색업이 크게 발전했고, 심지어 그 사대 지역에는 금맥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생산지로서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가 이 사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화와 은화를 최초로 만든 지역이 이 사대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표현해서요, 돈 많고 쾌락과 향락 문화, 흥청망청 쓰는 퇴폐적 분위기가 도시 전체에 가득했던 지역이 이 사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키벨레 여신의 신전이 있고 엄청난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곳,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 사대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사대라는 지역,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향락이 넘치는 도시,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도시, 정말 넘치는 돈이 있었던 도시가 이 사대라는 지역이었는데, AD 17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AD 17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지진을 통하여 완전히 무너진 도시가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 도시의 태반이 폐허가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지역이었는데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를 복구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 도시를 다시 복구해 줍니다. 그래서 도시가 다시 한번 복구돼서 갖춰지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과 같은 영광을 되찾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영광스러운 도시의 모습이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도시를 복구하긴 했지만 예전과 같은 영광을 되찾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은요, 허무주의처럼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고 옛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도시가 이 도시다라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쉽게 표현해서요, 그 영광스러운 예전을 기억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한탄하고 있었던 지역이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사대라는 지역은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지역과는 달리
핍박이 적었던 도시입니다. 핍박이 거의 없었던 도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문화 자체가 지금 옛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보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도 않았고 정부의 박해가 크지도 않았고 이단의 도전이나 상인조합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어도 괜찮은 지역, 예수 믿어도 크게 핍박받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크게 핍박받거나 이단의 도전이나 상인조합에 예수를 고백하고 가입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게 거의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지도 핍박도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쩌면 잘 믿을 수 있고 편했던 지역이 이 사대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도시는 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는 다 핍박이 있었고 다 어려웠고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라는 지역만큼은 그런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잘 성장했을까요?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성장하죠.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믿어도 핍박받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어도 괜찮고 예수 믿어도 크게 어렵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해서 가난을 선택해야 되거나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믿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너무 좋은 상황인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이 이런 상황이면 너무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정말 날마다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하는 평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7 영이,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7 영과 7 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다. 그런데 너는 죽은 교회다. 무서운 평가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너무 좋은 상태죠. 예수 믿기 너무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고 굉장히 강한 책망 2가지를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망이 뭐냐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이 말은요, 조금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출석도 잘하고 활동력도 많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고 번창하는 교회라는 느낌을 주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살았다는 세상의 명성이 있었고요, 그렇게 정말 살았다라는 이름들이 들리는 교회였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런 겁니다. 야, 저 교회는 살아있어. 사대교회는 살아있어. 세상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사대교회는 정말 잘하는 교회야. 사대교회는 너무나 위대한 교회야. 너무 잘하고 있는 교회야 라는 평가가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별로 나쁜 교회 같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교회는 뭐죠? 뭔가 잘못하고 있고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나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사대교회는 사람들에게 들리기는 네가 잘하고 있다, 너가 살아있어 라는 이름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나빠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제로는 너희가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너희가 죽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겉은 화려한데 영적인 건강함이 없습니다. 열심히 무언가 헌신은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실은 전혀 갖춰지지 않은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역은 많은데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서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쁘고 생산적인 교회 같아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졌었습니다. 이럴 수 있구나. 살아있다라는 세상의 평가는 받는데 세상에서 야, 저 교회 잘한다, 저 교회 진짜 잘하는 교회야, 저 교회 살아있어 라는 평가는 받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평가를 말하는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식물인간입니다. 그럼 무서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것입니다. 비참한 것. 교회 예배는 드리고 뭐는 하지만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일깨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 웨이크업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잠자고 있는 교회인 겁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 살아있는 이름은 있는데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고, 살아있는 이름은 있는데 완전히 죽어있다라고 말하는 식물인간 같은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죠? 여러분, 성경에서 볼까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다윗 참 잘했습니다. 잘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렇게 범죄하고 났는데 다윗은 모릅니다. 그게 범죄인지도. 죽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상실돼 버린 거고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게 분명히 죄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릅니다. 내가 범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그거 죄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죠?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이 힘의 근원,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머리카락은요,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지, 여러분, 머리카락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착각한 건 머리카락에 내게 능력이 있다라는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힘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모릅니다. 자기가 힘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블레셋과 싸우려다가 잡혀가는 게 삼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무너져 있어도 무너져 있는 것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 사람들은 쉽게 표현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요, 죽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죽은 교회다. 너무 강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두 번째 책망은 너의 행위에서 내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많은 행위가 있고 헌신은 있는데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저는 이 표현을 처음에 묵상하고 이 표현을 연구하다가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이라는 단어가 완전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너희가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은 화려한데 안에는 빈깡통인 겁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는 그 상태, 그 나태함의 상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는 영적으로 너무나 나태해져 버린 이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일학교 구제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의 생명 가지고 그 열정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생명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행위는 있는데 사랑은 없고 율법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는요,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단의 도전도 있었고 상인조합, 정부의 박해, 수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요, 그런 박해들도 없었고 그냥 예수 믿는 게 편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면 교회가 더 잘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좋은 환경이면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기 편한 환경이 오히려 교회의 영적인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어려움과 핍박, 도전이 있을 때 오히려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고백한다는 건 생명을 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 꽉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교회의 모습들이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에서 다 나옵니다. 책망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을 던지는 길을 선택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요, 그런 고민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되고 안 부르짖어도 되고, 내가 안 부르짖어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러지 않아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과 때로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가난과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어쩌면 축복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의 잘됨이, 우리의 부자됨이, 우리의 어쩌면 물질의 많아짐이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러 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어쩌다가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새벽을 찾는 자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이 제 안에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 하나님이 다시 깨우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만 했다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그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괴롭히고 그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한나를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런데 한나가 분인나 머리채 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줄 알았는데 사대교회는 오히려 더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자신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신앙의 나태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이 정말 무섭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나는 정말 잘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갖고 있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평가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 있는지, 내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내가 정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온전함이 있는지, 영적인 나태함은 내 안에 없는지 계속적으로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대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가만히 두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죽어 있는 교회입니다. 식물인간 같은 교회고, 그리고 정말 온전한 게 하나도 없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요, 정말 다행인 건요, 예수님이 야단치고 있다는 게 저는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야단치고 있다는 게 정말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정말 징계는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시는 게 징계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외쳐도 들려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징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호되게 혼내시면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은 복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야단친다라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야단 치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치시나 봐요. 저만 야단 치나 봅니다. 저는 때로는 아이들 야단도 치고요, 잘못했을 때 혼도 냅니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야단이 저의 감정을 쏟아내는 야단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야단도 치고, 부모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 되도록, 잘 갈 수 있도록 야단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남의 아이는 내버려 두겠죠. 그렇게 하든지 나랑 상관이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그런데 내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는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이 사대교회를 저버리지 않았고 내버려 두지 않았고 예수님은 처방전을 주십니다. 너희 이렇게 하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깨어나라.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깨어나라. 예수님께서 깨어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2절에 처음에 보면 너는 일깨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 일깨어라는 이 표현은요, 일어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일어나라라는 표현입니다. Wake up,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그들은 뭔가 잘하고 있고 나는 이 정도면 돼, 난 이렇게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에서 이제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일어납시다. 그만 잡시다. 이젠 일어납시다.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3절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라고 표현하는데, 이 생각하고 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첫 교회, 에베소 교회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무엇이냐면 처음 받았던 복음의 진리를 돌이키고 기억하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회복을 하려면 자꾸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음, 새로운 말씀,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진짜 회복은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그때의 감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를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처음 주셨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은평교회 중등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부분도 이 중등부 아이들이 했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왔고 선생님들 10명 정도 와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이제 예배를 부탁하더라고요. 예배 설교를 부탁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설교하러 가는데 중등부 아이들입니다. 중등부 아이들. 저는 사실 중학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이제 설교하러도 여러 번 가고 중등부 집회도 많이 가는데, 가면 일단 애들이 그냥 화가 나 있습니다. 저는 별거 한 게 없는데,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도착하면 화가 나 있습니다. 애들이 막 다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이러고 누워서. 저는 별로 중학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중학생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급격한 변화를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전하러 갔는데, 제가 사실은 중학교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중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그 마음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평교회 중등부를 갔는데 얘네가 너무 이뻐 보이는 겁니다. 얘네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지난주에 수련회를 마치고 와서 뜨끈뜨끈한 아이들입니다. 뜨끈뜨끈한 아이들이 와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고 좋은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처음 만나고 그 감격 속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찾았던 그 시간이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참 많이 울었고 그냥 진짜 그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세상을 보는데 다 밝아 보이고, 예수님 만나서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나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했던 그 시간이 그 중학교 아이들을 보는데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데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았던 시간들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 정말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외쳐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무뎌질 때가 있고 정말 내가 나태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첫사랑을 돌이키며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기억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회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켜 회개하라. 우리 따라합시다.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제는 지켜 회개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이십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교인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회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겉으로만 신앙생활했던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는 회개에서 일어납니다. 진짜 진정한 변화는요, 회개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잘한다라고 생각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난 잘하고 있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엎드릴 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이 사대교회는 지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지키다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너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다면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가 있고 정말 심판의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지켜 순종해야 너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기억은 교회 기억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이라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사대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다 하는데 갔는데 예수님은 난 너 모른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경고하시며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며 처방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직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정말 소수, 몇 명이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인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을 더럽히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았고 복음의 순수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진 교회에 순수하고 견실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정말 소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입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옷을 더럽혔는데 이 사람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소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을 지키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5절에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은요, 이기는 자들은 그 남아있는 자들처럼 내가 흰 옷을 주겠다, 흰 옷을 다시 줄 거고 그 흰 옷을 입고 나와 동행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걸어간 자, 끝까지 이기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는 내가 흰 옷을 주어 나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시인하리라는 표현은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자랑할 거다 라는 표현입니다. 야, 내가 너를 자랑할 거야. 내가 너희를 자랑할 거야. 예를 들어 김 집사님이라면 내가 김 집사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김 집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자랑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을 듣는다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믿음의 길 끝에 예수님 앞에 설 텐데 그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야 잘했다 라고 해주신다면 그것만큼 복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면 얼마나 기쁨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걸어갔을 때 내가 너희를 자랑할 거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진짜 끝까지 순결하게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지키고 나갔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혼난 교회고요, 잘못한 게 많았고요, 진짜 살았다고 했으나 죽은 교회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여전히 놓지 않으셨고 사랑하시고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거기다가 돌아오면 난 너와 동행할 거고 너가 돌아왔을 때 나는 또다시 너를 자랑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 주신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과 권면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입니다.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아오라고 외치실까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으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독 지금 5번째 교회까지 왔는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울렸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대교회 같은 모습이 많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 모습 안에 이 모습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영적으로 죽어있지는 않은지, 내 행위의 온전함, 그 영적인 나태함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저는 제 마음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점검하며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네, 좀 나눠지긴 했는데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사대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2세기에 멜리토라라는 이름의 충실한 목회자이자 변증가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최초로 요한계시록을 주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대교회의 감독으로 사역을 했었고요, 그 죽었던 교회가 살아났음을 그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죽었던 자들 가운데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예측하고요, 그리고 그 2세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실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렸던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깨어나라, 기억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슴 아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쩌면 죽어있는 내 마음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어쩌면 무너져 있는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뜨겁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